하나님 말씀 나훔스 2장입니다. 나훔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본 것들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래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일컬어지는 오늘날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겁니다. 나훔스가 기록될 때는 성경의 출현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월이고 이것이 인류사라 그러는 거고, 이런 것이 보일 때하고 보이지 않을 때하고는 분명하게 어떤 객관적인 어떤 비교를요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죠. 나훔스가 기록될 때에 그때에 파괴하는 자라 하는 이 내용은 나훔스가 보는 파괴하는 자가 있을 거예요. 파괴하는 자. 나훔스가 또 기대를 하는 파괴하는 자가 올라온다 하는 어떤 추정을 하면서 염두에 두는 표현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2800년 지나서 거의 한 3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우리는 분명한 형체를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분명하게 인류사 전체에 걸쳐서 인류 전체를 파괴하는 자, 그 정체를 우리는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을 우리가 헬라 문화다 하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헬라 문화. 근데 이 헬라 문화가 성경을 대응되어지는 어떤 구조로 나타난다면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스라엘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신앙을 헬라 문화는 지금 이것을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도록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방향으로 헬라 문화는 형성되어서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 때문에 파괴하는 자다 하는 내용을 나훔스에서 본단 말이죠. 1절에서 13절, 2장 1절 파괴하는 자, 마지막 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이걸 대항되도록 본다. 그러면은 이러한 대항되어지는 모습에서의 과정을 우리가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이란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문화, 이것이 헬라 문화에 의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쪽으로 방향을 몰고 헬라 문화가 지금까지 왔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인간, 개인의 반응, 이거는 각각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헬라 문화는 지금 꽉 그 문화 속에서 있지만은 그 한 인간이 반응하는 내용은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즉,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반응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한 인간이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100년이면 100년, 이 짧은 텀으로 살면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인간인데, 헬라 문화를 인식하는 사람의 시대가 있었고 헬라 문화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그 헬라 문화에 대한 반응, 성경에 대한 반응, 그 내용을
우리가 두고 인간 전체를 겨냥해서 파괴하는 자가 있고, 인간 전체를 두고 인간 자체에서 파괴하는 자를 보호하는 이런 구조가 있다. 인간 자체를 파괴하는,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어떤 내용을 파괴하는, 그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그 파괴하는 자가 있다. 인간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나타낸다면은 바로 그것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정체를 인간들에게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인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사탄에게는 철저하게 사탄이 볼 때는 저것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탄의 판단, 그 어마어마한 지혜와 모략과 그 인간을 대항하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도록 인간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완전히 이제는 먹잇감으로 보일 정도로 낮아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탄의 정체를 인간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에게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보면은 바로 파괴하는 자의 정체를 예수님에 의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우리 사이에 예수님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2000년 동안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나타나지 않는, 특별히 교회에서 이런 내용이 표현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그런 것을 우리가 연결할 때 헬라 문화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에게 정체를 드러내는 그 사탄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는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객관화시키는데 우리는 큰 힘을 얻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고, 성경 자체가 예수님이 되지 않고, 성경 자체가 성령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려지는 이 일에요, 하나님은 전혀 주저하지 않는다. 도구로 사용하신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 외에도 지금도 내용의 풍부함을 통해서 얼마든지 누구에게든지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감동하고 계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개인에게 무한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 쫓겨나는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는 그 내용이 아니라, 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개인에게 여전히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여전히 국가차별은 우리가 하는 거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 우리가 차별하는 거지. 모양이 어떻다, 그건 우리가 차별하는 거지. 만드신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 같고요,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로마서에 있는 대로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빛을 내리시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부르짖는 자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구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그 존재 하나로만 하나님은 무한하게 인간을
사랑하고 덮어주고 인도하고 하는 일은요, 에덴 동산 안에서나 지금이나 여전한 이거를 아니다, 구별한다. 하나님은 이래야 되기 때문에 조건에 붙이고, 하나님은 이래야 되기 때문에 조건 붙여갖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헬라 문화, 그걸 종교라는, 이 종교의 틀을 누가 만들었어? 누가 이슬람교를 불렀고, 누가 기독교라고 부르고, 누가 천주교라고 부르고, 어느 문화가 이 일을 했느냐, 어느 문화가. 불교라고 부르는 것 자체는 대한민국, 사실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로서는요, 사실은 불교는, 이거는 우리나라에 오래전에 들어온 어떤 기독교의 고전의 형태, 이 정도로밖에 말 못해요. 불교의 시작이 되어지는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국에서 완전히 그 형태가 사라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이 불교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오래된 기독교의 내용들을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적인 오래된 고전적인, 즉 성경의 기록이 되지 않으면서도 성경의 내용을 품고 있는 그거를 하나로 모으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내용을 모으고 있는 나름대로의 형태가 이 불교란 말이에요. 저들은 그 정체성을 몰라요. 과거의 이력과 연결을 못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끊어져 버렸으니까. 원류에서 인도에서 넘어오던 이것에서 중국 시대를 지나오면서 수천 년 동안 있는 과정에서 천몇백 년 동안에 인도에서 뭐 도교가 섞이고 유가라 가지고 도가, 유가, 여러 가지 그 한 3대 종교라 할 수 있는 그 종교에 막 섞이는 바람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찐, 개찐이라 하는지 뭐 여기도 섞이고 저기도 섞이고, 기독교 오니까 요즘 뭐 참불가까지 막 나오면서 저 어떤 정체성이 없으니까 그래요. 근데 그 정체성이 없다는 자체가 대한민국을 하여금 그래도 국민들 전체를 일정한 어떤 그 틀에다가 가둬놓고 그 안에 틀에서 일정하게 백성들하고 이렇게 교류하던 그 모습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있던 범위 안에서 유지하는, 그렇다고 해서 성경대로 하는 건 절대 아니죠. 바르게 인도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러나 종교라고 분리하는 그 부름, 이런 구분 속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여타 종교는, 이슬람은 어느 지역, 뭐 천주교는 어디, 이렇게 딱 구분되어질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있다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불교는 다른 지역에서 부르는 불교하고 분명히 구별되는, 대한민국의 기독교라고 하고 또 개신교가 나타나는 수천 년 전, 지금은 2000년 전 분명히 있죠. 그보다 더 앞서 나가는 또 4000년 전 당군의 그 어떤 과정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하나에 담아놓는 그런, 근데 그것에 대한 정체성을 뿌리하고 연결하지 못하니까 그만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형태지, 불교로 구분할 만한 어떤 아무런 어떤 그게 없어요. 종교로서 구분할 만한 어떤 것도 그게 내세울 게 없단 말이에요. 종교라 그러면 뭐다 하는 어떤 기준이 있으면은 그 기준에 맞춰서 연결할 만한 내용이 불교는 없어요. 특별히 대한민국 불교는 더하다. 전 세계적으로 불교라고 할 수 있는 이 내용은요, 인도를 근거로 한다면은 그 불교는 결국에는 기독교의 한 고대적인 표현에서 나온 어떤 형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1517년 이후에 나타난 어떤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형태가 나오니까 기독교의 범위를 우리가 뭐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불교 그 전에 부르던 1096년 이후로 부르던 헬라 문화에서 부르던 어떤 내용에서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데 그 부르는 것에서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차이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선을 꺼줘서 그렇지. 그 내막을 찾아 들어가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나홈스에서 했잖아. 나홈스 1장에서. 산위에 있는 발이 아름답도다. 거기서 우리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우리가 그런 구분을 안 하려고 애를 쓰면서 어떻게 하든지 정체성을 잃은 그들에게 바른 정체성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해서 인도가 또 어떻게 해서 당군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연결되어져서 우리나라의 불교가 형성되었으며 중국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사라지는지 이런 근거를요 분명히 우리가 제시를 하면서 포용을 해야 돼요. 포용을. 이 내용에서 헬라 문화라고 하는 이 기능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가 형성되어 있는 문화 전체가 헬라 문화이기 때문에 이 헬라 문화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 했다. 그러므로 헬라 문화가 없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요, 우리는 씻어버려야 돼. 씻어버려야 돼. 그걸 목표로 했네, 그거를. 대안이 없느냐? 대안이 없는데 그럼 그 길이 왔느냐?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왔다. 이 내용을 우리가요, 강조해야 된다 이거죠. 헬라 문화 때문에 형성되어졌던 지금 인류사의 전체가 어느 정도로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 어떤 방향성, 어떤 객관적인 어떤 실체를요, 분명히 인식시킬 모든 인류가 이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무작정하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무작정하게 헬라 문화가 지금 덮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수용할 우리가 그럴 자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인간 개인이 누구에게 반응하느냐? 사탄에게 반응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누구에게 또 반응해야 되느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사탄의 그 능력 자체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인간에게 사탄의 그 환경을 벗어나게 하는데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 힘을 받고, 그래서 인간이라는 이 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가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느냐? 사탄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사람인데, 이게 사탄에게 그냥 끌려다니는 아주 보잘것없는 인간처럼 지금 현재 취급이 되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헬라 문화를 그냥 무시하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 받아들이는 세월로 간다.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도 하지 않는 것이지만은 적어도 교회라는 것이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그 자리가 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이런 일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대항할 수 있는 어떤 인간으로서 자리를 회복시키는데 교회라는 기능이 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 기능이 나오느냐? 안 나온다. 왜 안 나오느냐? 헬라 문화로 인해서 신학교 전체에 대한 이 구조, 교단의 구조, 개신교의 어떤 그 형태의 구조, 이게 조직적으로 되어 있는 이 모든 것에서 헬라 문화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 구조가 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성경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왕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무엘과 왕을 달라고 하는 백성 사이의 그 갈등이 오늘날 교회에 그대로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제도면 그냥 가면 되는갑다.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받고, 목사 안수받은 신학교 이 목사님들이, 출신들의 목사님들이 교회를 담임하는 것이 이게 당연한갑다. 대한민국 신학교 나오고 안 되는구나. 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신학교 공부한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을 교회에다가 앉지 않는 이 교회가 헬라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던 이 내용을 우리가 인식을 해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하면서 313년 사건을요, 우리는
아주 면밀하게 헬라 문화를 걸러내는 이 구조를요, 아주 면밀하게 우리가 따지고 들어야 돼요. 면도칼 같은 건 날카로운 메스를 통해서 하나하나 도려내면은 314년 사건에서 헬라 문화가 어떻게 해서 지금 침투되어 왔고, 그래서 교황제도가 나오고, 교황제도 이후에 교회가 어떤 형태로 갔느냐, 왜 암흑시대라 그러느냐, 그렇게 끔끔한 대로 인도하는 사탄의 어떤 흐름에 교회는 그냥 그것을 교회서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17년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1517년도 절대로 이거는 헬라 문화적인 요소에서 봐야지, 헬라 문화가 판치는 그 인문주의의 하나의 흐름에서 이 종교개혁을 봐야지, 오늘날의 유엔이라고 하는 정체를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어요. 유엔이 지금은 유엔으로 이랬지만은요, 국가 전체를 인도한 듯이 있지만, 앞으로 유엔이 어떻게 인류 전체를 참 농락하는 단계로 넘어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황을 우리가 보니까, 교황의 기능이 유엔이니까, 여기서 유엔이 등장하니까 교황이 아주 소멸돼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교황은 오히려 더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자기를 낳을 줄 몰라요. 자기를 지금 더 이제 모든 세계 역사를 보니까 뻔하거든. 검은 사탄의 그림자가 온 인류에 떡접으니까 내 세계다 하고 마저 회심의 미소를 짓고, 그 작년에 우리나라 8월 14일 날 그 참혹한 세월호 사건 그 속에 하얀 옷을 입고, 무슨 지가, 미안합니다만은, 지락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아니, 그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참 거룩해 보인다 하지만, 시커먼 정체를, 하얀 옷으로 감추면서 사람들이 나타나는, 트로이 목마라, 트로이 목마. 그게 헬라 문화예요. 가식을 거쳐서 나타나는 것이 그 트로이 목마잖아요. 그 공격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해서 평화의 사도라고 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이 바로 이거를 발견해내서 온 인류 가운데 앞으로 되어질 인류의 장래의 문제에 대해서요,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온 인류에 보여줘야 돼요. 그거는 10의 1조를 해가지고 어쨌든 일시 기부 국민운동을 하는 이런 국민운동에 참여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그런 어떤 사회를 향해서요, 우리 민족이 지금 일치 단결해서 국가와 더불어서 나아가야 될 이런 아주 중차대한 지금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시대에 있다니까.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